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교 성도님들이 이 주일 설교를 많이 곱씹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많이 애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조금 가능하다면 모일 수는 없지만 줌 같은 걸로 또 혹은 카톡이라든지 이 말씀을 피드백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남들에게 정리해서 안내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래서 이 소그룹별로 은혜를 좀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질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던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애굽에 관한 말씀. 이 우리나라의 이 스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고 이 스님다운 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법정 스님인데 그분은 완전 속세를 떠나셨죠. 그래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이 조그만 절을 하나 암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거까지 내려놓고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끝끝내 이제 완전한 그 불자의 그 삶을 살았죠. 그 법정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 그 불교 성 신도들에게 불교 그 종파 이 스님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너희는 이 이 복을 떠나서 세상 복을 떠나서 어 이 스승이 우리의 스승이 된 부처 그러니까 세상 모든 복을 다 뒤로하고 그 번뇌와 그 이 세상 것들에게서 다 떠나 가지고 우리의 번뇌를 주는 세상 걸 떠나서 이 출가한 스승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승이 버린 복을 구하는구나.' 하고 이제 불교의 타락을 이 법정 스님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나? 진정한 불교가 있나?" 그렇게 법정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이제 불교 얘기고 법정 스님 얘긴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어 예수님이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지 않고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과 어울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을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기독교의 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은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 생명이죠. 즉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복은 구원인데 어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죄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라고 창세기 3 장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생명의 복이 구원의 복이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소원, 미래 되고 싶은 나, 뭐 병이나 낫는 저급한 그런 무당 종교가 돼 있는 것은 기독교가 이 어줍지 않게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수많은 신학 교수들과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추구하는 것이 같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기독교가 굳이 이 뭐 불교처럼 소원을 빌고 미래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나 낫고 뭐 이런 무당들도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우리 기독교라면 우리가 굳이 뭐 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여러분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기복 신앙들이 무의미해진 시대가 됐어요.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기복 신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가난했으니까 가난에 벗어나는 게 예수 믿는 길이었고 질병이 많았던 시대는 질병에서 벗어나고 어 뭐 그런 게 다 이제 어떤 기복 신앙인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가지? 이제 잘 사니까. 어 이제 교회 가서 굳이 기도를 안 해도 어 세상 복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병원 가면 되고 뭐 운동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면 되는데 굳이 교회를 왜 가지? 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생명의 구원의 종교인데 구원인데 이것 굉장히 좀 제가 서론에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해.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될 다른 강력한 존재가 필요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죄와 완전히 다르죠. 그런 죄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자꾸 도덕법
뭐 율법적인 그런 죄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죠. 그런 죄와 종류가 달라요. 하마르티아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갈라진 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죄는 언제 죄가 드러나냐면 세상에선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말씀을 던지면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뭘 던지셨냐면 율법을 딱 던지셨어요. 그게 말씀이죠.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말씀을 던지지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왜 말씀을 던져서 이게 죄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우린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가, 이 한계가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조물주와 우리 피조물의 한계, 차이가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율법을 던지신 거예요. 율법을 던졌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게 죄예요. 율법을 던졌는데 못 알아먹는 거, 그걸 죄라고 해요. 근데 그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 수준으로 던진 게 아니라 인간 수준으로 던졌어요.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먹기 편하게 던졌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왜? 인간의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말씀을 뭐 어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 당신의 백성을 죄로 몰아넣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었어요. 심지어는 평생을 이 메시아 사상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내뱉은 그 말씀들을 그들이 다 걸려들었어요. 그 걸려들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찔리잖아요. 근데 그 말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되려 죽였어요. 되려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다 죽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걸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이 유대인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폭로시킨 다음에 본인이 직접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살려야 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반드시 신부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뭔 행위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뭘 행위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죠. 완전 은혜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바울이 뭐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육신적인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경 이 산상수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사실 예수님이 이 와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육신적인 죄를 정의를 해놨어요. 율법적으로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육신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막 후벼 파요. 막 거부감이 들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어떻게 저 죄를 안 짓고, 근데 육신의 죄는 안 짓는 척하고 살았거든요. 거룩한 척. 아, 우리는 바르게 살아. 우리는 11조도 드렸어. 우리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어. 구제도 했어. 우린 제사도 잘 드렸어. 그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얘기해요. 마음을 후벼 팠어요.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한 척 예수님을 모방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까지 보내셨어요. 초대교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파헤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해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 얘기를 하시냐? 그 죄로 인간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요. 왜? 말씀을 받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고통스럽죠? 성도만 고통스러워, 사실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만 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까지 동원하셔서 인간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모든 감추인 죄까지 다 폭로하셨어요. 왜? 그래야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항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자르잖아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희 상사가 어디 잡초를 뿌리채 다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날 뿌리가 뽑힙니까? 안 뽑혀, 잡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 썼어요? 자르는 거지. 이게 이제 서울 애들이나 도시에서 사는 젊은 애들이 그 잡초를 뿌리까지 뽑으면 막 흙 묻고 막 뽑는 게 힘드니까 다 이제 눈속임이죠. 다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가면 또 나요, 거기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강력한 게 뭐냐면 계속 잘라. 없는 것 같아, 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뭐 한 20년 잘랐어. 그럼 20년 동안 죄가 없는 것 같잖아. 그럼 21년째 그 뿌리에서 못 잘라가지고 새싹이 났다. 그럼 어떡하실래요? 아유, 20년간 잘 참았구나.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요. 거 봐.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내 마음에 있잖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그런데 그거 싹둑싹둑 자르고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뿌리채 죄를 뽑기를 원하세요. 완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맛보게 해주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근데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죄 얘기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러면 교회 다 떠나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축복 설교만 하지. 잘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애굽에 관한 경고,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애굽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애굽은 사실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강대국이 된 거에는 원래도 강대국이었지만 요셉의 힘이 컸죠. 요셉이 그 흉년과 풍년 때 애굽을 더 많은 강대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뭐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지만은 이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도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은
지리적인 요건도 진짜 뛰어났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 구스 사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가 많았고 학식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다른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와 또 다른 어떤 문명을 이뤘어요. 굉장히 이 관심이 내세도 관심이 많았고요. 여러분 피라미드 같은 거 지은 거 보세요. 끝내주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굽이 겉으로는 엄청 강대국인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애굽 안에 엄청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애굽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애굽 사람들끼리 막 마음이 격동했다고 표현돼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속은 겉은 강한 것 같은데 안에서는 수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속은 쇠약했어요. 얼마나 쇠약했냐면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감당이 됩니까? 늘 싸우는데 안에서 늘 정치적으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그러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져서요. 나중에 그 쇠약이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아니 그 대단한 나라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마술사에게 가요. 무당에게 가요. 그 강력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분열과 정치적으로 일어난 분열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우리나라. 와, 그렇게 괜찮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뭐 선진국 대열에 들고 뭐 굉장히 이 강력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와, 돈 빌려가지고 사업도 오픈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망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정치적으로는 서로 불신과 서로 싸우고 삿대질하고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신이 쇠약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뭐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했거든요. 엄청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 엄청 똑똑하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니 그 대단한 애굽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뭐, 뭐 성적으로도 엄청 타락했죠. 포기해버린 거예요. 정신이 쇠약해져가지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아유 멋대로 되라. 이제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쾌락이라도 맛보고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5절에서 15절에 보니까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가 나겠대요. 여러분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엄청난 강대국 애굽이 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일강 때문이에요. 서울도 한강 때문에 발전했죠.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일본의 동경도 그렇고 전 세계 강대국의 대도시들은 모두 다 뭐가 끼고 있냐면 이 바다나 강을 다 끼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엄청난 강이에요.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옥토가 풍요로웠고요. 먹을 게 풍성했고요. 짐승을 키우기 좋았고요. 그래서 나일강을 엄청나게 의지했어요. 최고의 자연환경. 그런데 그게 마르고 악취가 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악취가 난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일강을 의지하고 풍요로운 삶들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유, 이제 집 한 채 샀으니까 기도 그만해야지. 아유, 우리 아들 장가 보내놓고, 아유, 이제 우리 아들 대학 갔으니까, 아유, 우리 남편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다 그러잖아요. 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네, 다 그러죠. 교회도 그러잖아요. 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월급도 잘 나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안 그런가요? 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자식도 낳겠다. 교회도 성장했겠다. 살만하겠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마르고 착취가 난대요. 착취가 난대요. 코로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 내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고육지책이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재정을 갖다 썼어요. 바닥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쓴 재정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결국 다 우리한테 돌아오죠. 그 누구라도 어떤 정치인이라도 이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고육지책이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런데 그게 빨리 끝나면 좋은데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또 잘 사는 사람은 더 부자가 돼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저축하고 귀한 곳에 쓰고 그래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는 게 인간의 죄 아닙니까? 그러다가 흉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풍년이 7년이 왔는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해. 여러분 풍년 7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썼어요. 우와, 농사가 왜 이렇게 잘 되냐? 계속 먹고 마시고 흉년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지혜가 있었어요. 풍년 때 7년 동안 창고를 만들어서 이 곡식을 저장해 놨죠. 그리고 흉년 7년 동안 그 곡식을 팔았어요. 애굽이 떼부자가 됐죠. 나일강이 마르고 악취가 나고 그럴 때가 올까요? 와요. 이미 왔어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이때? 영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풍요로웠어요. 교회 다니는 거 누가 뭐라 했습니까? 예배 가는 거, 성경 읽는 거 너무 풍요로웠잖아요. 와,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저축 하나도 안 했어요. 흉년이 왔는데 대책 없네. 흥청망청 살다가 기도의 재단도 안 쌓고 이게 단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도 쌓아놓지 않았어.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도 저축해놓지 않았어. 이제 풍년이 왔는데 해석도 못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기독교인들이. 아유 몰라 이제. 우리도 몰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도 불신자처럼 살지. 다 이러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애굽은 당대 최고의 지혜의 국가였어요. 11절에 보니까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애굽이 자랑하는 거는 나일강도 아니었고 정치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애굽이 전 세계 자랑하는 애굽의 유일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뛰어넘는 자랑거리는 지혜였어요. 뛰어난 이 모략, 모사. 아마 그게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모세가 배워서요. 모세가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 하나님의 일도 감당한 거예요. 기본 지식이요. 이 지혜가 애굽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지혜, 너희 책략 다 어둔해졌다.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역설법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20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것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본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헛것이다. 그 지혜를 있는 줄 생각 혹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빨리 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못하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 지혜에 빠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세상 지혜로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 세상 지혜가 우리의 귀를 막고 마음을 막기 때문에 그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지혜는 결코 세상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칼럼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이런 교회는 살아남을 거고 이런 교회는 문을 닫을 거야 하면서 이제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맞아 이렇게 읽었는데 다 읽고 생각해 보니까 다 완전 틀리네. 뭐라고 썼냐면 예배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린 교회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 사라질 거래. 문 닫을 거래. 그러나 소그룹 모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로 더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완전 틀린 말이에요. 완전 세상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모일 때 기적도 일어나고 모여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이 되려고 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사상들이 들어오고 이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다들 이러고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못 만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고아온도 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네팔도 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저 복음이 없는 땅 불모지도 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마음이 문화가 우리 이념과 사상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마치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그게 지혜인 것처럼 야 봐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봐라 군중들이 얘기하는 거 봐라 유대인들이 그 군중을 만들어가지고 무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사람들이 하나도 듣게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바보 같은 말씀이고 멍청한 말이고
저가 하는 얘기가 지금 논리적으로 맞긴 하냐? 많은 사람들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러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리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게 나이, 신분, 직책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토리 키재기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근데 교회 안에는 야 제가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해. 제가 율법적으로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해. 그건 우리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놀랍게 오늘 19장 16절부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면 여자잖아요. 왜 부녀인가? 왜 여자인가? 왜 성경은 계속해서 여자 얘기를 하는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신부가 되라고 했죠. 여자가 되라고 했죠. 교회 보고 여자라고 했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애굽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굽이 유다를 어떻게 두려워해요? 애굽이 멸망할지언정 유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애굽과 비교하면 저 미국과 대한민국 차이보다 더 심한 차이가 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유다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19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은 애굽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수르도 구원받아야 되고 바벨론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아수르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겠다. 누구를요? 애굽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치시고 그들의 지혜를 치시고 그들의 강력한 환경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돌아와야 사니까. 여러분 모두 이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좋은 교수님들이 많지 않아요. 다들 이제 학식 있는 교수님들은 많지만, 그런데 정말 좋은 교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신약청론 교수님이셨는데 황창기 교수님이라고 소천하셨어요.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자네들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하네. 저는 그 단어가 좀 거부감이 있었지만, 굴복이라는 단어가,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유일한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압박을 하든 뭘 사줘 쓰든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진리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애굽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방해서 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수록 못 믿어. 왜 안 되죠? 인간의 교만함.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어.
완전 바리새인들이죠. 이 죄를 자르면서 살면 되는 거야.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1년도 자르고 2년째 자르고 3년째 자르고 계속 율법주의 잘라 마치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뿌리는 계속 있어. 그러다 지쳐가지고 한 해만 안 잘라도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버리는데 20년 30년을 버티고 잘랐는데 31년째 죄의 열매를 맺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서로 함께 모아 힘 모아 강대국이 되려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고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좀 애굽의 세 가지 얘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경고하신 세 가지. 강대국, 풍요로운 삶, 나일강,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모략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애굽이 그 강대국이 됐는데 강대국이 되자마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강대국이 됐는데 그 뒤로 정치적으로 서로 분쟁이 일어났죠, 안에서는. 나일강은 썩어버렸죠. 관리를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썩어고 물이 말라버렸어요. 후손들은 다 그 썩어 문드러진 인간의 욕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자손을 생각한다면 환경운동도 해야 돼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풍요로운 물질도 사라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의 한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게 지금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그 애굽이 역사상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애굽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밀접한 나라예요. 엄청난 지혜로운 국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 사역, 죄를 깨닫게 하는 일에 애굽을 사용하셨어요. 그뿐 아니죠.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리스도가 난다고 왕이 난다고 이 아기들을 다 죽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임신한 채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난해요. 은혜예요, 은혜. 애굽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나중에 이 애굽의 파라오였던 이 필라델포스라는 2세죠. 플레오 미아우스라는 이 플레오 미아우스 1세 왕, 2세 왕이 진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필라델포스의 명령으로 알렉산드리아에 학자들을 72명을 모았어요. 72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어로만 기록돼서 읽을 수 없는 성경을 라틴어, 헬라어로 번역 작업을 시켰어요. 그걸 보고 이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이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도 해요. 지금 러시아 정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에요, 70인역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완전 다르긴 하지만 무슨 애굽에서 애굽 왕이 성경 번역을 시켰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제가 놀랍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쥐약투성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물질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가 모아서 강대국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지혜, 지식,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쓰임받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무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구원사에게 쓰임받고 우리의 재능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서 모은 재물들이 우리가 이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정직함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결과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결과를 구원이라고 말은 해요.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다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 구원이 신앙의 결과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그 마음은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은 번영이고, 마음은 풍요로움이고, 마음은 지혜예요. 교만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예요. 가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어요. 자세히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영접하래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래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래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래요. 다 무슨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되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한 가지만 보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왕으로 함께 하시면, 그래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두려워하지.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율법이나 우리의 이 실력이나 지혜를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난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제시한 삶의 모양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지 그 목적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공생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내가 쟤네들한테 눈치를 봐야 돼? 난 이 땅에서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지? 개의치 않으셨어요. 침뱉음 당한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이 손에 이 못을 박히고 침을 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는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 한 가지는 구원이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누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들은 자꾸 어떤 모양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모양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양을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모양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자꾸 어떤 모양을, 이 기독교인의 모양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작은 예수면 예수님이 큰 예수고 그 경건주의, 율법주의의 폐해들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안 모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맞다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는 척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예요? 회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읽지 말래요. 내가 성경 다 풀어서 해석해 주니까 강단 메시지만 들어. 성경 읽지 마. 그런 교회들을 경계하세요. 주의하세요. 위험한 교회예요. 왜? 그 말은 목사가 무호하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목사는 무호하지 않아요. 목사는 어쩌면 성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더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고아, 과부, 창녀 다 만났죠. 이유가 있어요. 부모 없는 고아, 우리죠. 남편 없는 신부, 우리죠.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과 교배하는 거 다 우리잖아요. 다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우리 모습이 우리예요. 그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고, 메시지로. 그것도 못하니까 십자가로 품어주셨고, 그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수치와 모욕, 억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감추시고, 벌레만 도못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의 뿌리를 뽑는 게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인간은 불가능하죠. 새 사람이 되는 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 뿌리를 뽑을 수 있대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몇백 년, 몇천 년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저 산속에 가셔서 돌을 닦아도, 돌을 100년 닦다가 하루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예님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왜 당한 줄 아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은 자의 은혜예요. 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어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 중심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이라면, 가스펠교회 오시는 분들이라면 평생 해야 될 거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믿습니다. 무지하면 이 혼란스러울 때 다 당합니다. 풍요롭다고 해서 저축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7년간 풍년의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축하게 하셨고, 흉년의 때 그 저축한 걸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환란이 왔을 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롭다고, 바쁘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님 아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애굽처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을 통해서냐?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움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권사님이 됐다고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 회개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계속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삶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계속 검은색하고만 같이 지내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라고 하니까 그 속에 살면 그게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과 살면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괜찮아 이러면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진 않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화와 사람들의 민주주의나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사상에 흘려가 버립니다. 멸망할 사람들과 같이 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천성을 향해 신앙의 길을 가야지. 그러려면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왜? 주님은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럼 목사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하고 그 삶을 살라는 말입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영접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모시는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도 위험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흥청망청 또 이 땅의 사역들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세상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시온을 세워야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왜 교회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애굽을 변화시켜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고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금을 주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 것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강남역에 갔습니다. 강남역에 갔더니 한 단체가 성경책 10,000권을 쌓아놨더라고요. 10,000권을 쌓아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성경책으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제가 궁금해서 갔습니다. 와, 산더미처럼 성경책이 쌓여 있었는데 자기들이 나눠서 전도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강남역까지 와서 그 성경책을 박스에서 들어서 길거리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책을 나눠줬습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한 9,000권 정도 배포했다고 합니다. 9,000명이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4명이서 5명 모이면 안 되니까 4명이서 찬양을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저 강남역에 가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솔직히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어제 한 가지 그 강남역에 가서 깨닫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 이 땅을 향해서 중보는 할 수 있잖아. 우리 죄와 싸울 수는 있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줄 수 있잖아.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을 수는 있잖아. 우린 코로나라고 교회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저들처럼 우리도 맨날 집에서 영화나 보고 집에서 맨날 저들처럼 불신앙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백신이나 기다리고 언제 이거 끝나겠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동안 교회로 살지 못한 겁니다. 어제 강남역에서 1시간 동안 울고 왔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환란이 있든 없든 풍요롭든 흉년이든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핍박을 당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 때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다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정치, 경제, 지식, 지혜. 근데 그게 다 결국 무당을 찾을 만큼 허무한 것들입니다. 애굽이 무당을 찾았다니까요. 그 지혜를 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은 애굽이, 그 강대국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무당을 찾아갔다니까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구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거든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회개하며 살고 매일 죄를 깨닫고 매일 구원을 놓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송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십시오. 우리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날을, 그러면서 기도를 저축하고 믿음을 저축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무적행으로 수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의지하던 걸 빼앗아 가냐, 왜 이런 코로나 시대를 주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그때라야 우리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고난의 때라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고 찬송이며 풍요로움이며 풍족함이며 그게 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거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